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호세아서 2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예, 정말 저 자신만 봐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전부 다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앞에는요, 신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을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안미라는 뜻은요, 내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서로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다, 또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싸울 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두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일을 안 해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요, 이제 농사지어서 뭐 쌀을 먹든 뭐 과일을 먹든 이제 모든 것을 아담이 수고를 해야 했어요. 그럴 때 아담이 힘들 때마다 하와에게 왜 너는 나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내가 먹게 했냐? 또 하와는요, 아니 남자가 하나님이 말한 것을 당신은 들었으면 내가 갖다 줘도 안 먹어야지 왜 그렇게 말씀을 모르고 먹었냐? 그때부터 싸우는 것이요, 지금까지 부부가 싸웁니다. 지금까지 나라들이 싸워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싸우고 형제들도 싸우고 가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특히 부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부부들에게 짝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듯이 해라. 우리는 안 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과거에 안 좋은 일에 매여서요, 갑자기 뭐 보다가 생각이 나면은 또 툭 하고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요.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저의 배우자도 예수님이시고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세요. 자기 배우자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로 만났지만요, 우리는 사실 사랑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당신은 왜 변했냐?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콩깍지가 씌어서 몰랐어요. 또 결혼 전에는요, 다 안 보여주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줍니까? 결혼 전에는요, 많이 보여줘봤자 60%, 70%그 정도밖에 안 보여줘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는 저 모습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요, 이제 안 보이던 30%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보여도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 바라면요, 실망합니다. 예. 사랑하면서, 둘이 사랑하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그래,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사랑이 없어. 그러나 나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나를 보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도요, 너무너무 힘들 때, 주여, 정말 저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혼하고 정말 저에게 다시 믿음의 짝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도 했고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 각자의 배우자들 또 자녀들을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또 가족들이 힘들게 할 때,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참아야 돼요. 저도 말할 수 없이 참고 삽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요, 목이 마르고 영이 죽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가까운 배우자, 이 호세아가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란한 남자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음란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아내로 맞아준 것처럼 너희 배우자들에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저도요, 제가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읽어도요, 말씀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서, 속상하고 나서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저도요, 이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몇 번을 읽어도요,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왼수 같기도 하고 정말 원수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남편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내를, 또 우리 시댁 식구들, 또 처갓집을, 하나님, 또 직장에서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또 저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둘 중에 하나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겠습니까? 근데 괴롭히는 것은 마귀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것은요, 목에 올감이 있죠. 그것을 맸어요. 마귀가 그 사람 목에 올가미를 매서 끌고 당기는 거예요. 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우리가 음란해서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행일 수가 있고, 또 주식일 수가 있고, 물질, 또 건강. 이제 저도 예전에는 암이었고, 또 이제 그럽니다. 한 번씩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건강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갑니다. 저는요, 성경에 마음이 가요. 예, 성경 얘기하는 것이 저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5절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랑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요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에 마음을 뺏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생활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요, 돈에 더 마음을 뺏길 수가 있고, 또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돈도 벌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행 좀 다니자. 여행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또 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요, 참 트로트의 마음을 뺏겨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정말 취미생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해요. 또 여행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큰 교회들을 때리시면 작은 교회는 안 때리시겠습니까? 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왜 저 교회에 저렇게 나를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교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 작은 교회들은 어쩌겠습니까? 만일에요, 큰 교회에 물질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래도 큰 교회니까 그래도 견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작은 교회는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고, 또 이 5절 이 말씀은요, 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는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셨고, 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다 씻어줬어요. 그런데 너희가 왜 다시 가서 더럽히냐? 그 더럽힌 것이 음란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음란입니다. 그 SNS 같은 거, 또 카톡 사진에요, 배경음악 있죠. 이런 걸 보면 온통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준다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니까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어서요, 천국 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에게 술을 주니까 그 사람 따라가고, 누가 나에게 떡을 주니까 내가 그 사람 따라가고. 6절이요. 6절, 7절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제가 참 눈물이 났나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정말 6절, 7절 말씀을 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상이 우리 이제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요, 유혹을 많이 합니다. 유혹도 하고, 정말 영적 전쟁으로 저희를 괴롭혀요. 그런데 떡을 준다고 따라가고, 삶을 준다고 따라가고, 어쨌든
뭐 돈을 준다고 따라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주님은 우리가요, 잘못된 길을 가면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요, 장미꽃에 있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그 가시철망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아픈 것으로 우리를 때릴지라도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절제만 하면 술 한두 잔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참 부끄럽지만 주의 종들도요,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 모여서 술 마신다고 해요. 예, 담배도 피운다고 하고요. 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도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을 보여주시면서요, 그 어떤 분에게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교회 다니다가 온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께서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슬프게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저도 과거에 정말 주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한 것을 생각하면요, 제가 정말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참 느꼈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절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유산을 받아서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몸도 망가지고 뭐 흥청망청 재산도 다 쓰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요, 아버지께 그럽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돈이 많을 때, 잘 나갈 때는요, 생각이 안 나다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나 먹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예수님 믿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교회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또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8절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데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도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물질을 주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쩝니까? 절에 갖다 주고 이당 교주에게 갖다 주고 자기를 즐기는 데에 쓰고. 금도 은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이 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금이 없었으면 뭐 어디 금광 있죠. 산이라든지 또 뭐 강에 금이 있는 거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이제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알 우상에게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8절에서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미얀마 그 절에서는요. 얇은 금박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얇은 금박을 금박종이를 사서요. 불상에 붙이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러지 않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1년 내내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불상 있죠. 거기 가가지고 내 금 하나 붙이는 거.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뭐 금박지를 붙이면은 우리 가족이 복 받는 줄 알아요. 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금을 우상에게 갖다 주는 것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9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추수 때 추수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거 내 거라고 찾아가시면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요.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건 내 거다. 그러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아무리 잘해도 홍수가 오고요. 태풍이 와버리면 다 떨어져요.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 포도 하나님께서요. 이제 포도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 내 거다. 가져가시면요. 익을만 할 때 손에 넣을 것이 없어요. 곡식이 익을만 하면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돈으로 사 먹는다고 그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으니까. 돈이 있어도요. 쌀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리고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옷도 뺏어가시면은 우리는 입을 것이 없어요. 10절이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왜 가져가세요?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요. 감사해야 되고 또 지금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11절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에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을 심판하시는 때예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자로 재고 있으시고요. 또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부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저울은요. 예수님과 수평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을 더 사모하는지 더 좋아하는지 빨리 회개해야 돼요.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려하게 꾸미고 우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13절에요. 귀고리와 폐물 이거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견딜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돈을 더 쫓아가면 안 되고요, 세상 명예를 더 쫓아가면 안 되고, 취미 생활에 더 빠지고, 참 요즘 트로트에 뭐 권사님들, 또 제가 아시는 분도 참 그 팬카페에 그 가수가 노래 뭐 어디 공연하면요 찾아가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자기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요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제 100m 달리기 할 때 앞에 줄에 사람들이요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이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가다가 발이 묶여서 안 가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달음을 주신 것이요, 처음에 이제 100m 할 때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아요.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면서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발이 묶여 있는 건 뭐냐면요, 묶여서 더는 못 가요. 이건 뭐냐면,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요 다른 거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발이 앞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자신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 발은 뭐냐면 영적인 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네. 저 사람은 열심히 전도 다니고,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물론 우리의 겉에도 행동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 모습은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한, 표대가 예수님이에요. 이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입어야 이 발에서 그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주고, 세상에서 아우 내 친구는 뭐 아파트 뭐 몇 평으로 이사했다 하더라. 아유 그러면 우리도 가야지.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리를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별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참 이 말씀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는 다니지만 제 마음은요 또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요 말로 타이르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빨리 돌아와라,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죽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아골 골짜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고 하나님과 같이 살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나왔겠죠. 그러나 모두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때처럼 해주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요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잊어버리게 뭐 어떤 영적 전쟁을 붙이고 또 유혹하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서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 지옥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곤충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참 지렁이도 곤충이고 벌도 곤충이고 그럽니다. 이 곤충하고도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고 공중의 새와도 언약을 맺고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은다면은 사실 그만큼 저희들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요 이 곤충들이 죄를 짓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들짐승이나 이런 곤충보다 우리는 더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19절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다고 하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가 예수님 팔에 누워서 편하게 있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천국이죠.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참 우리가 예전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받아서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님을 우리는 내 신랑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처럼 살아야 돼요. 회개가 정말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은요.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회개의 영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회개의 영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잘못했어도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교도소에 살인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살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해라 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영이 소멸되지 않도록 입술로라도 저는 그럽니다. 수시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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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만 했어요. 다윗에게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왕 못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이제 줍니다.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거는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서 이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아말렉에 있는 소와 양과 뭐 어떤 것이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안 했습니다. 사울이 가서요,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와 어떤 양 같은 거 아주 튼튼하고 그런 거 있죠,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아주 노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당신은 이제 왕에서 쫓겨난다. 우리가 볼 때는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남의 여자를 뺏었고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큰 죄예요.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돼요. 사울이요,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불순종한 걸 물론 회개 안 했어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너 이거 해. 그럴 때 저 그거 하기 싫어요. 이거 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그거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안 받으십니다. 말씀을 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도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가 신학을 진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을 어쨌든 주님께 순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주님께서는 계속해라 그래요. 공부를 계속해라 이러는데 주님 제가 힘듭니다. 그냥 올해 1년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어쨌든 불순종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내가 순종의 길을 가는 중에 내가 연약해서 좀 못한다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못할 때는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고 그것은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잘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의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어쨌습니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그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다. 다시 돌려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요, 무슨 뜻인지, 어쨌든 순종의 길로 가면서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